예, 8장 진짜. 열왕기하 15장 32절에 16장 내용까지입니다. 예, 설명하시는 대로요. 잘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됐을 줄 압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로 북왕제 혼란 부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북왕제 혼란. 그러니까 북왕조가 계속 이제 바뀌는 부분이죠. 그죠? 그 예후가 4대 이후에, 그죠?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서가라가 이제 예후 마지막 왕조, 네 번째 왕조인데 이 서가라를 바로 살룸이 처지긴 후, 살룸이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위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왕자 끝나는 장면인데 이러한 것도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4대까지 간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서가라 살룸 머나햄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북왕조가 19대 만에 다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이제 호세아 때 결국은 이제 아수르 해가지고 망하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바로 중간에 바로 16장에서 그죠? 그 삽입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북왕조가 이제 북쪽 왕국의 패망 과정이잖아요. 8장 16절에서 17장에. 그러니까 패망 가운데서 중간에 바로 이제 남왕조의 혼란, 남왕조도 이렇게 북왕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패망한 것처럼 남왕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는 것을 중간에 이제 삽입기사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왕조가 이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패망한다는 말은 남왕조가 이렇게 삽입기사로 이런 내용을 보여준다는 말은 어떤 뭔가 예시하는 내용이 있겠죠. 결국은 북왕조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패망한 것처럼 장차 누구도 너희들도 그죠? 앞으로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됐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삽입기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남왕조 이제 혼란 부분을 15장 32절에서 16장 내용 이제 전체적으로 강론집에서 바로 혼란 부분이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제 성구를 변조하는 내용까지도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5장 32절에서 36절 바로 이제 아하스가 있기 전에 바로 그죠? 우시아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가 계승하는 거 똑같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시아 요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아하스 시대로 넘어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설명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게 다윗에게 한 언약. 이것은 뭡니까? 영원히 왕위가 계승되는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복이 된 언약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리고 밑에 신명기 31장 16절 이것은 뭐 너희는 반드시 엄난히 나를 쫓아 버리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네? 그때 뭐 너희들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저주의 언약이 마찬가지죠. 크게 본다면은. 그래서 복과 저주의 언약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장 37절 38절 설명 다 했습니다. 요담 끝난 후에 그죠? 우시아 다음에 이제 요담, 아하스 이렇게 이제 왕조가 뭡니까 이제 남쪽 유다의 왕조가 우시아 때부터 10대, 11대, 12대 아하스가 이제 12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왕조는 이제 자 일단 부강전 마두고 아무튼 그렇게 넘어간다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 구약 언약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개성되는 내용이다 이거는 그죠 그렇죠 그래도 개성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하나님 언약은 계속 개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요. 자 16장 1절에 4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죠 발표자님 하신 대로 그죠 진짜 남북 왕조 중에서 가장 그죠 특히 북왕조 중에서는 악한 왕 가면 아합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합왕이 그죠 예, 그런데 남왕조에서는 악한 왕 생각하면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죠? 그런데 남북 왕조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북왕조 아합왕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막 이사벨을 통해 가지고 막 그죠? 나봇을 포도원도 빼앗고 막 나봇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제일 악한 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아하스인 거예요. 남쪽 유다와. 그죠? 왜 그런가 하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그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도 아합 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결국은 이제 이방 신한테 드렸다는 거잖아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역대하 이제 28장에 보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생략합니다. 이거 들으려면 5분 걸리기 때문에요. 자, 어, 내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역대하를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심지어는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는 행위까지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불도 사른다는 거 진짜 엄청난 범죄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자녀를 불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한 것이거든요. 열왕기하 이제 21장에 보면은 사실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은 이 이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뭡니까? 지금 이 아하스의 범죄를 완전히 다 뒤집잖아요. 히스기야 때. 아하스가 이렇게 만든 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히스기야 때 완전히 다 부수고 이제 완전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 때에 넘어가 가지고 다시 또 히스기야의 아들 때에 므낫세에 넘어가면은 또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대도 못 가고. 예? 자기 아들을 불살한 이 행위를 어디서 하느냐? 똑같이 므낫세 때 가도 뭡니까? 6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우리 어차피 배울 거잖아요. 6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보십시오. 이렇게 남쪽 유다 왕조가 진짜 아주 극렬하게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또 에레미야 이제 여기 막 이런 것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에레미야 시대 또 가면 또 가면 에레미야 시대 때는 언제 가면 이제 왕조들이 망할 시대잖아요. 그죠? 자, 언제냐?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아하스 여기 있잖아요. 12대 왕. 아하스, 스기야, 머나세 금방 말씀드렸죠. 아하스 행위를 히스기야가 완전히 종교개혁 해가지고 다시 다 부수고 완전히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머나세가 다시 재분복한다는 거. 이 이런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살한 행위 이런 아주 이방인의 그죠? 바알에게도 바치고 몰래게도 바치는 이런 것들 엄청난 나쁜 짓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머나세 이거가 그대로 회복하고 히스기야는 완전 불살하고 자 그런데 여기로 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6대부터 20대까지 요시야, 요아스, 요아긴, 요야긴, 시드기야 이때 마지막에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시기잖아요. 그죠? 남쪽 유다가 이제 패망 시기거든. 이 시대는.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요. 바로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스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물론 7장뿐만 아니고 뭐 32장에도 나오고 쭉 뒤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19장 아무튼 몇 분 나와요. 19장 나오는가 몇 분 나무래요. 계속 이 자녀 불살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이 이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제 패망 때 그죠? 요시아 때부터 시대까지 이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때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또 똑같이 아하스나 머나스가 범죄한 이런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또 나무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로 인해가 너희들은 망한다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특색이 뭔가 하면 아하스나 머나스 때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이렇게 범죄했다고 말하지만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요 왕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하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왕 때 누가 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다루질 않습니다. 내가 자세히 이거를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가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아하스가 대를 이어가지고 우시아, 요담, 아하스, 요담을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왕이 되었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다윗에게 한 은혜대로 결국은 나라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자녀들을 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서 지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론집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참으로 패역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유다 아하스가 참으로 패역한 행동이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거는 그죠? 자, 그래서 엄청난 범죄 행위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구약의 언약이 신명기 언약이 또 성취되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레위기 18장에 의하면요, 내가 결코 자녀를 몰래게 주지 말고 통각해 말았어.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분명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를 이런 다른 이방 신에게 몰렉이나 그죠? 이제 뭐 바알이나 이런 신들에게 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레위기 20장에 의하면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물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우구한 타국이든지 자 일단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자손 누군 말합니까? 왕도 포함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지금. 그런데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성경의 법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 아하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죽는다?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유대 민족한테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짓을 했거든요. 예, 아하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선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만약에 아하스가 죽게 나면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 스스로 뭡니까? 계속 자녀에게 이러지 마라. 이건 나쁜 행위다. 계속 알려주는 것이지. 반드시 택한 백성에는 그대로 100%다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는구나.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몰래에게도 주지 말고, 또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건소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을 실행한 자는 타국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죽어야 되고 그 지방 사람들은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죠? 그가 그 자식을 몰래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또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 진노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그거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그 지방 사람들 바로 오늘 누구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내용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로 또 결국은 남쪽 왕국도 결국은 이제 또 망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써 경외란 말 원의 단어 뜻이 그렇다 했잖아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그렇지만 또 절구하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6장 5절 9절입니다. 아람왕 이스라엘이 침공에 왔을 때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는데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로 아람왕 르신과 그러니까 아람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가 어떻게 됐나?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에워싸스나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아까 이제 역대하 28장도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지금 이 역대하 여기서는 별로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역대하 28장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발표자님이. 그죠? 뭐라고요? 12만 명이 뭐라고요? 전쟁 가운데서 누구한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베가 왕에게
예? 유다 민족이 12만 명이나 죽었고 심지어는 20만 명이 뭐라고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에 그죠? 5대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너희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느냐? 예? 진노의 하나님 진노가 눈앞에 있는 데를 보지 못하느냐 할 때 그 5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예. 28장에 의하면 역대기하.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은 5절을 읽어보면은 역대기하와 이 장면을 같이 읽어볼 경우에는 이게 뭐지? 아스를 이겼어 이기지 못했다. 마치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스가 유다한테 뭡니까? 패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떻게 읽어보면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역대기하 28장에 의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뭐 10여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 쑥대밭이 됐다는 거잖아요. 남쪽 유다가.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분 강의도 제가 들어보고 저도 이걸 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성경이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모르면은 괜찮겠지만은 그죠? 이걸 또 같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성경이 너무 이거 이해하기 힘들다. 사실 이 16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아무튼요. 자, 일단 질문을 던져 놓고 계속 한번 가보시다. 6절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닷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아람 왕 르신이 엘닷을 회복했다는 말은 자기가 되찾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아람이 그죠? 엘닷 그죠? 홍해 있는 그쪽에 그죠? 그 홍해 끄트머리 있는 그쪽 지역에 그죠? 그러니까 그쪽 뭡니까?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점령한 땅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회복한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엘닷이. 그죠? 아람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다시 자기한테 돌렸다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어려워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일단. 자, 그래서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완전히 낮아지는 거죠.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와가지고 다메섹 치고 그래가지고 또 백성을 사로잡아가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역대 28장에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죠. 배가 와가지고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죠? 그럼 누가 승리한 겁니까, 사실? 그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아가 이겼다고 했느냐? 그죠? 아람과 뭡니까? 이스라엘 백아가 쳐들어왔는데 누구를 바로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 유다 왕을 이기지 못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역대하 28장 읽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일단 계속 봅시다. 그래서 선지자 오뎃 아까 얘기했죠. 이게 역대하 2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사로잡은 포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임박하였느니라. 이제 예언을 듣고 결국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 또 1장에 보면은 바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언제냐 바로 아하스 시대가 파란 거 해놨잖아요. 그죠? 아하스 다 포함됩니다. 이사야 예언이 상당히 오랜 동안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전 시대에 걸쳐가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장면 바로 아하스 때에도 이제 이사야가 활동한 장면이죠. 자, 아하스 때에는 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시대에 통틀어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더욱 폐역하였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한 것이 없이 사한 것이 터짐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사야서 1장 부분이 좀 이해가 되죠. 오늘 11개 이제 16장을 딱 보니까 얼마나 지금 주변 나라에 가지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아까 전에 28장에 역대하 28장을 또 읽어보니까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심지어 에돔 또 누구요? 블레셋까지 치들어와가지고 같이 그때 노래해야 가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유다 예루살렘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완전히 여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더욱 폐역하였느냐. 그런데 매를 더 맞으려고 온머리가 명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죠? 28장에 그죠? 두려워해가지고 막
아스로 왕한테 가가지고 누가 바로 아하스가 막 마음이 그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블레셋 다음에 에돔 뭐 아람 또 누구요 이스라엘까지 누구를 유다를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는 상황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 바로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사야께 때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이사야가 이 장면하고 같이 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하스 때가 나옵니다. 바로 우시아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나오죠. 분명히 그죠. 아람왕 러신과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오늘 이 장면 똑같잖아요. 그죠. 예. 역대하 28장하고 또 뭡니까 역대하 이제 16장 내용하고 이사야 7장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람왕 그때 그래가지고 자 혹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종용하라. 아람왕 러신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하였을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거리투기 불가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까 1장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걱정하지 말았고 예언해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면을 어떤 장면까지 설명하는가 하면요. 왜 아람과 자 5절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 왕이 그죠? 르말레 아들이 왜 쳐들어왔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자. 바로 왜? 이 다보엘의 아들은 그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누구를 패하고 바로 아하스를 패하고 차라리 거기 있는 다보엘이라는 그런 뭐 군대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아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왕 삼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베가하고 이제 아람하고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된 동기가 그죠? 정치적으로 그죠? 이스라엘을 수하에 두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정치적인 어떤 내정 간섭과 그런 걸 더불어 가지고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잘 자기하고 맞는 어떤 그죠? 그런 것을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뭐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좀 이런 사람을 왕을 세야만이 뭡니까? 자기들하고 관계가 좋으면서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치러 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또 아하스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사야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여호와께서 아하스한테 하는 말이요. 뭐 하는가 아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여기서 뭐라고요? 징조 한번 구해봐라 내한테. 여호와께 한번 징조 한번 구해봐라. 뭐 때문에? 내가 너 구해해 주긴다. 부지깽이 불과한다. 아람한 그거 뭐 배가 왕 쳐들어봤자 부지깽이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 말하니까 아하스가 그 말을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아하스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나를 못 믿겠으면 네가 나한테 한번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여주면 네가 믿지 않겠나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이 패역한 아스 왕에게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이 보이죠. 그죠? 야,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구나. 심지어는 얼마나 그죠? 아스 왕에서조차도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징조 한 거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죠? 누구 아브라함이 그죠? 뭐 네 하늘의 별로같이 땅에 모래같이 자손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먹겠습니까? 내가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 징조 한번 보여주십시오. 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네 제사 한번 준비해봐라. 내가 네한테 징조 보여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제사를 딱 비둘기와 그죠? 이제 어떤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하니까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한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네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 하는가 하면요.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하스한테 한 얘기 있죠. 다윗의 집이요.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예, 많은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아하스가. 그런데 그것들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느냐, 왜 하나님 말까지 안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통해 가지고 그래, 틀림없이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지 않고 회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자, 보여준, 뭐 바로 아람이 부지깽이 불가하다, 아람 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뭐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징조를 보여줘 가지고 너를 믿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명한 말 이해됐죠, 그죠? 아, 이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보라, 처녀가 잉타여. 그래서 이 처녀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학자들 간에 어렵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 당시에 누가 처녀가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죠? 이 징조를 보여줬느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또 학자들이 놀라야 되고 어려워하는데, 자,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할 때, 우리가 이사야 할 때 자세히 하고요. 여기서 시간이, 오늘 이것도 해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의 견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선지자의 동시대에 살았던 다윗 가문에 속한 어떤 한 처녀가 아니겠느냐. 어떤 간에 다윗 유다 민족 가운데서 어떤 한 처녀였을 것이고, 그 어떤 그 처녀가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나왔는데,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바로 위기의 순간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또 장차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함께 이제 함축한 말로 예언한 내용이다. 그 당시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당시에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말했으면.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 또 예수님 시대에 또 이루어지거든요. 1차적으로 뭡니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언은. 그렇잖아요, 해석이.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학자들 어려한 이유가. 그런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고 바로 뭐 마지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는 역사 가운데 해석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그 사건을 찾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아마 다윗 가문 중에서 처녀의 그 사건이 이미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자, 16장 5절, 아까 이기지 못했다는 거, 그죠? 이거 설명드렸죠.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자,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리해야 돼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기지 못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대충. 자, 이사야 7장, 이거 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솔로몬 때입니다. 아까, 그죠? 아까 엘닷이 어느냐,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닷을 회복했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땅이 상당히 멀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하고는 상당히 멀는데, 지금 유다가 아람하고 뭡니까? 그죠? 베가가 여기서 예루살렘을 전쟁하는데 엘닷을 회복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렵잖아요. 상당히 먼 지역인데. 그래서 아마 아람이, 그죠? 바로 엘닷을 치러 갔고, 또 뭡니까? 이때에 이제 아무튼 아람이 엘닷을, 여기 있는 엘닷을 이제 회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지역은 이 정도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자들 어려우니까 아마 이때 이제 쳐들어올 때, 그죠? 엘닷을 들러가지고 먼저, 그죠? 점령하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유다를 아마 아람이 들어올 때 일로 바로 오지 아니하고, 그죠? 오른쪽으로 먼저 이쪽으로, 그죠? 와가지고 이쪽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뭐 엘닷이 바로 이때 유다를 도우는, 그죠? 유다를 도우는 하나 있던 뭡니까? 어떤 그런 거, 유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단 말입니다. 물자를 공급하고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도시를 먼저 공략하고 난 다음에 물자가 끊치게 되면 뭡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계략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냥 넘어갑시다.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사라가 엘닷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돌렸더라. 그래서 아람이 자기를 엘닷을 정복한 것은 역사적으로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아사라 시대, 역대하 26장 2절에 보면은, 그죠? 아사라가 엘닷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에돔의 지배에 갔다가 또 다윗이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요람 때에 다시 또 에돔의 수중에 넘어갔다가 또 오늘 뭡니까? 바로 이제 또 이 장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한테 엘닷이 정복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는 걸 보니까 회복했다는 그 말 자체가 조금 뭔가 모순 같다, 그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 뜻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니지 않고 그냥 자, 다른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당시 아람왕 르신이 회복하여 돌리고 아까 이 설명 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그냥 참고하십시오. 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죠? 자, 이것도 설명 드렸고요. 그냥 회복했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회복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정복하였다 이렇게 그런 뜻도 원어적으로 볼 때 해쉐버란 말 자체가 회복이란 말이 그런 뜻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배후를 먼저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공동번역에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싸움하는가 하면요. 자, 하나님은 배가 이스라엘 왕 르마엘과 아들 배가 예루살렘 올라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서는 이기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싸운 것이 아니고 바로 뭐 아들 배가 쳐 올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를 독 안에 든 쥐로 만들었지만 싸움 마당에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에워쌌으나가 그 말이잖아요.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에워쌌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고대 당시에는 전쟁이 그렇죠. 뭐 성을 바깥으로 나와야 싸울 거 아닙니까? 아마 올라가든지 자기가. 그래서 그냥 싸움 마당에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공동번역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도 에돔왕으로 엘랏을 회복한 것이 아람왕이 아니고 이것을 에돔왕이 아니자 이런 식으로 또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일단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유대 고대사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별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배가하고 아람이 그죠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했지만은 바로 성벽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별 진전이 없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싸움을 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이기지 못했단 말이 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수리아 왕은 바로 엘달스를 점령하고 그때 바로 수리아가 그래서 엘다스로 돌아간 거죠. 일단은 계속 거기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가 엘다스로 가가 엘다스 점령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가 돌아갔잖아요. 그죠? 아람 왕이 돌아가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때 바로 뭐 이제 예루살렘 왕은 수리아 왕들이 구기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쯤이 한번 싸워볼 만하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성에서 나와가지고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그때 완전히 패해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12만 명 죽고 완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이제 유대 고대사의 이제 바로 요세푸스의 해석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 좀 성경 이해가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아모스 선지자 예언 이것도 다 들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무튼 역사적으로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누가 아하스가 가장 또 범죄 사건 가운데 뭡니까? 우리아를 통해서 뭡니까? 단을 변제한 거. 그게 뭔가만요.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양식대로 다 줬거든요. 다윗한테도 양식을 다 줘가지고 다윗이 누구한테 줬고 솔로몬한테 양식을 다 줬어요. 이걸 변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변제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바로 그죠? 놋바다를 놋 위에다가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고 자 이 장면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놋바다 있잖아요. 그죠? 이 바다를 내려놓고 뭐 이 소들을 다 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물두멍이잖아요. 10개, 좌우 10개 있는 이 물두멍. 이걸 뭡니까? 바로 밑에 있는 바퀴도 달렸잖아요. 노슬은 무거우니까. 이거 뭡니까? 옆에 있는 옆판 이거. 여기에 있는 이것들 다 떼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성구를 변조하고 자리를 옮기고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성경 구절까지 내가 쭉 다 달아놨지만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이것은 뭐라고요? 만왕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상교회 부패와 혼란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그래서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다 모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도 뭘 알았냐?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이 나의 부패나 여러분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매 순간 된다는 것을 바로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바라는 바로 교훈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 이루어주시는 여호와를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제 발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5분 쉬다가 바로 들어오십시오. 예.